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님, 혼탁한 이 시대에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게 또 한 번의 기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귀한 잔치 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케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양심적인 점검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 진짜로 알기 원하고, 진짜로 영접하기 원하고, 진짜로 믿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얼굴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전하는 자는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가지도 견고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봐도 희미하게 보일 때가 참 많고요. 뭐가 진짠가? 세상을 봐도 굉장히 혼미하고요. 그리고 사회를 봐도 혼탁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확실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나는 정말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 안에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줄 압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것은요, 영접하는 기도를 단순히 따라 외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소멸하시는 불로 내 삶 속에 등장하실 때, 주님의 기준을 나에게 요구하셨을 때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통체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임을 보게 되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적합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신뢰하고 그것에 의한 생활이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임을 보게 되었을 줄 압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토대로 삼아 오늘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신 내용임을 이미 본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보게 되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이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한 가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단은요, 굉장히 그 스케일이 작은 악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조금 넘어지게 하고, 형제로 하여금 그 관계가 갈라지게 하고, 내가 단기 선교행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정도의 그 인생의 껄끄러운 존재가 사단이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단은요, 그러한 질 얕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요, 이번에 단기 선교행 가지 마, 이번에 그 예배에 참석하지 마,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지 마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전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온전히 진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평생 문제를 헛짚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말합니다. 너의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권 문제다, 경제 문제다, 불경기 문제다, 세상이 약해서 그래, 시대가 나빠져서 그래.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니에요. 얼핏하면요, 속아 넘어갈 만한 신빙성 있는 말임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역반대되는 증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 문제는 죄다 그래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진 것이 사회학이 잘못돼서 망쳐진 것도 아니고, 심리학이 망쳐져서 망쳐진 것도 아니고, 경제학이 망쳐져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학이 문제였다면 사회학만 열심히 공부해도 사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심리학의 원인이 있었다면요, 거기까지 많은 논문이 발표된 후 이 세상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없어야지 당연합니다. 과학이 문제였다면, 여기까지 과학이 개발하면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정권이 바뀌면 언젠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학의 문제였다면요, 거기까지 100년 이상 넘는 이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 이 세상에는 기근이 없어져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더 살기 어려운 사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정신질환,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정치와 이 시대의 현실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악화된 기근의 시대, 거기까지 했는데 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자 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잘 배우고, 이것만 잘 수료하고, 이것만 조금 개선하고, 이것만 우리가 조금 바꾸고, 이것만 업그레이드하고, 이 사람만 교체하면은 더 나은 삶이 오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자연적으로 더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똑같은 내용을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메아리 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드디어 내가 하늘에게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게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겠고, 곡식은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리니.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비 안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하늘로, 하늘은 땅으로, 땅은 곡식으로, 곡식은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는 거로 모든 리듬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평강, 화평,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 영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즉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12편의 설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12편의 설교를 다 살펴보고 싶고요, 적어도 이 두 번째 설교만큼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만한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그 렌즈로 사용해서 주님의 심정에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깨달음과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므로 우리 안에 이 신년에 2019년에 지금까지 꿈만 꿔왔지만 상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참된 축복과 회복과 넘쳐남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내 목소리로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배역하다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참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turn from the place of unfaithfulness. 배반자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배반자여 돌아오라라는 표현입니다. 배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린 삶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인 것입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소욕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달려온 그러한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딱 나에게 적합하게 어중간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옷은 입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에 충실하게 달려온 내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즉
마음은 없는데 형태가 있는 삶. 오늘 혹시나 그러한 배역함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진 않은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의 내용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참 수고 많았다. 두 번째, 인내하니라고 고생했다. 세 번째, 진리를 위해서 싸워준 것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로 옮기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상실한 상태를 배역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사라진 눈물이 있지 않은지, 식어버린 열정이 있지 않은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은지, 언젠가 먼지만 쌓인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 이 배역함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회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내 자신을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이 배역함에서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들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의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배역한 민족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악함의 열매들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배역함이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역함에서 맺혀지는 열매, 대표적으로 딱 4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폭로를 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에 이 배역함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진리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겨울 캠프 한바탕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보통 캠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 이게 조명이 꺼져요.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켜집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리고 그것이 번쩍이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이 돼요. 심한 경우는요, 무대 옆에 스모크 머신까지 있어서 드라이 아이스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무대 한쪽 구석에서 드럼 비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전자기타 전주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자리 나와서요, 궁금해서 옆에서 뛰는 한 중3 정도 되는 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왜 뛰니? 모르겠어요. 다 뛰니까 저도 뛰어요. 그렇게 찬양을 1시간 동안 해요. 그럼 딱 찬양 끝나잖아요. 찬양팀들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자기는 무대에서 완벽한 콘서트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강사가 올라가서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1000명 이상이 다 된 사람들이 뒷걸음질 쳐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이 최소 10분이에요. 우당탕탕 우당탕탕. 그리고 앉자마자 명찰로 부채질하고 땀 닦고 잡담하고 물 마시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타일러서 겨우 이제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와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데 핸드폰마저
캠프에서 압수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러 왔다는 아이들이요, 말씀을 합독을 못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띄워주지 않거나 정전돼 버리면요,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캠프 강사님들께서요, 말씀 거의 안 읽습니다. 그냥 한 구절 읽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왜냐? 아무리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웬만한 아이들이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구절 읽고 말씀에 들어가면요, 성공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이래서 서울대 갔대더라 하면 아멘 다 적어요. 뒤에서 보는 저는 화가 나요. 저게 무슨 적을 내용이 있다고. 재정관리법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들 아멘, 그리고 저분을 멘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좋아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벤치마킹하는 거 선호하고요, 그대로 하면은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은혜가 필요로 되지 않는 삶을 선호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노하우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끄는 삶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삶이에요. 동영상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이야기 무지무지 좋아해요. 이 연예인 예수 믿고 그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지금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아멘. 코미디언 좋아하고요, 개그맨이 간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지루해서 어쩔 줄 몰라요.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거는 나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물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메이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셨을 때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러한 모습을 다 상실해 버렸다면요, 배역함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입은 사랑은 서먹서먹한 관계로 갈 만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죠? 한때 진짜 뜨거웠던 관계가 인생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을 때 굉장히 서운해요. 너하고 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주님께서도 그걸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총각 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모습, 시집 안 갔을 때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몸부림쳤던 그 고백들, 젊었을 때 새벽 제단 쌓는다고 코피 흘리면서 출근 전에 여기 와서 코피 쏟으면서도 그거 닦으면서 은혜 받고 한마디를 주님께 기도하고 출근길에 나섰던 그 걸음걸이들, 주님께서는 그거 그리워하고 계세요. 오늘 그러한 배역한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역함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관심해져요. 무덤덤해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과 눈물과 이 순수함이 죽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무덤덤하고요,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채찍질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모른대요. 아, 이거는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방향을 바꿔보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보자. 뭐죠? 계속 문제를 헛짚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손길이에요. 돌아오라. 수년 전에 일본에서 큰 아픔이 있었죠. 쓰나미, 지진, 자연재해에 따라 거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발전소의 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일본에 큰 상처를 남겨뒀어요. 그 당시 제가 한국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저 전에 강당에 서셨던 강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제가 참 두려웠어요. 그분 대신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웠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전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단지가 많은 일본 땅을 드디어 치셨습니다. 그 많은 우상과 음란함이 있는 일본 땅, 하나님께서 이번에 단단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선구님들 아멘. 저는 그게 참 두려웠어요. 왜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모르시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혹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군요. 그래도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과 함께 걸어온 그 지난 날들을 봐서라도 마지막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우리는, 일본은 내려침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문제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수많은 분들의 사상인 것이 전 참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많이 준 종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면서 유지하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늦게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그 자기의 죄 갖고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가슴을 쳐가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 둘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먼저 준 자에게는 먼저 청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1장 서론, 4장부터 22장 세상을 향한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딱 그 중간 2장,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 그 중에서도 딱 두 교회를 향해서만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 자에게는 먼저 청구하시고요, 많이 준 자인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그러면요, 일본 우상단지들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하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어느 사이엔가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남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연습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주님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음성으로 전 들립니다. 왜 그러냐? 북쪽 나라 이스라엘, faithless nation,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민족이에요. 남쪽 나라 유다, 한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배반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남쪽 나라 유다의 죄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죄보다 크대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죄를 져서?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아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끝까지 왔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유효하진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세요. 그러나 끝은 있어요. 채찍을 드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해도 안 끝나요. 한번 드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일이 다 차기까지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나와 내 가정을 돌아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채찍은 어떠하신지, 혹시 칼을 갈고 계시진 않으신지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 음란과 불륜의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이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살만하게 너희를 이제까지 배불러 먹였은즉 그들이 이제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오고 다니며 허당이 모이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 안에 불륜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음란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청년부 안에 더러운 것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청소년들 카톡만 열어봐도요, 추해서 보지를 못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투, 단어 선택, 나누는 대화 내용들. 근데 주님께서 갈등하시는 음성 들리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는 하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 못하시니까 멸망시킬 수도 없고, 용서는 하고 싶은데 차마 용서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거 일단은 다 덮어놓고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심정,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뭐냐? 핸드폰 한번 까볼래? 네 가정 한번 들여다볼래? 네 삶에 아직도 불태우지 않은 그 관계들의 다리를 한번 더듬어 볼래?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설교자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고 가잖아요. 오늘 제가 돌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 사회에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소외된 자 억압하고요, 연약한 자 억압하고요, 굉장히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의한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요, 이것이 지금 사회에도 있고 교회들 사이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존재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살펴봐도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딱 4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진단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금 온전히 서 있다, 혹은 처음 사랑 잊어버렸었구나, 내 안은 배역함이 있었구나. 배역함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음란함도 내 삶 속에 없었을 텐데, 배역함이 없었더라면은 이러한 불의함도 내 안에 없었을 텐데, 배역함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정말 기뻐했을 텐데.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로 서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가장 첫 번째 깨달으라고 몇 가지를 인식시켜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
회개의 첫걸음은 언제나 깨달음부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언제나 깨달음부터.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도 깊어져요. 깨달음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회개도 절실해져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어받을 유업을 요구하고 청구해서 그것을 거의 탈취하듯이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그것을 마음껏 소비하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다 소비하고 결국은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이야기는 적어도 탕자의 인생에 있어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국은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요, 아버지와 절단된 관계의 현장에서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의 영역으로 회복이 돼요. 해피엔딩. 자, 근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으로 나갈 수가 있었냐? 그 전환점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고 돼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근데 우리말로는 그래도 많이 익숙한 표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어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으로 일본어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레가 와레니 카이리. 무슨 뜻이냐?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고 나니까, 다른 말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 그 다음 구절에서 탕자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차라리 종들의 한 사람으로라도 고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나 해보자.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또 한 걸음을 연결, 또 한 걸음을 연결. 그 걸음들이 쌓여서 거의 아버지의 집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품고 용서를 해버리세요. 허랑방탕한 그 지속되는 삶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고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전환점은요, 깨달음이었어요. 내 삶에서 절실히 회의감을 느끼고요, 구역질을 경험하고요, 신물을 마시게 되면요, 돌아가야지, 그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로울 것이 없는 삶. 이대로 가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리 말로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urely the idolatrous commotion on the hills. 우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곡하는 소리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떠나서 배역한 자리에 서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거기다가 비명을 지르는 이 모든 행위들,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 삶이라고 생각하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삶,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다가 쏟아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고 거기다가 쏟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이로울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타협하고 조금 편법하고 조금 주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고
여기까지만 확보해 놓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만 제대로 설립해 놓으면, 그 자리에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만 합격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100%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들 so what?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걸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냐? 그거로 네 인생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가도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희생한 것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Long Black Train, 길고 긴 검정색 열차라는 곡이에요.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긴 검정색 열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간다. 큰 우렁찬 기적 소리를 울려낸다. 그 열차를 바라보면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우리는 흠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 열차는 탑승하지 말라. 왜냐? 이 열차가 이끄는 곳은 절대로 좋은 곳이 아니라 황무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미국의 컨트리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번역을 해왔어요. 근데 아쉬워 마십시오.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검은 기차가 철로를 타고 다가온다.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삼키며 열차는 달린다. 그 죄의 철로에는 악함만 결국 남게 된다. 형제여, 그 기차를 조심하라. 하늘을 차라리 우러러보라. 그 높은 곳을 향하라.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삶에는 보호함과 평안이 있다. 이제 그 검정색 열차를 타려고 했었던 그 열차표를 불태워 없애버려라. 주님께만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라. 절대로 그 열차를 탑승하지 말라. 그 열차의 기관사가 그 열차를 운전한다. 너는 그 열차를 타면 어딘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열차를 태워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만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라. 그 열차가 멀리서 기적을 울리며 다가온다. 아주 멀리서 그 기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가 우렁차고 흥분될지라도 절대로 그 열차에서 멀리 떠나라. 그 열차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그 열차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정거장은 황무지이다. 그러나 주님께만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라. 주님과의 관계 조금 타협하고, 내 예배 생활 조금 타협하고, 내 거룩함 조금 타협하고, 내 경건 생활 조금 타협하고, 내 순결함 조금 타협하고, 내 기도 시간 조금 타협하고, 주님께 내가 약속드린 거 조금 타협하고, 그 자리에 가면은 뭔가 낫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가도 이로울 게 별로 없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라는 엄청난 건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확실한 열매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거 해도 별로 이로울 게 없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을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 멸망으로 이끄는 삶.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삶. 24절 말씀 다 같이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삶은요, 세상과 동침하는 그 삶은요, 세상과 동거하는 그 삶은요, 멸망으로 이끄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ll or nothing, 전체를 드리냐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은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익숙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지만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불행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잡으면 어느 날 그 하나님 나라의 밭에 가만히 자세히 들여보니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내려놓았던 행복도 그 중에 하나로 담겨져 있더라 라는 차원이지, 하나님 나라 잡고 세상 나라 잡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hameful gods have consumed your children.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그 우상들 앞에 가서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당신에게 내가 이 재물을 바칩니다. 우리 소떼와 양떼가 잘 되게 당신에게 이 재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타협하고 실제적으로 오늘 살아야 되니까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유업이 잘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우상이 내 자녀와 소떼와 양떼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삼켜버렸대요.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조금 타협하면 내 가정에게 남겨줄 것이 있겠지, 조금 타협하면 내 자녀에게는 남겨줄 것이 있겠지, 내 신앙 조금 타협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이제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가 허락해줘야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가서 알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자녀에게도 남겨줄 것이 없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그것이요, 결국 내 자녀와 소떼와 양떼도 삼켜버렸대요. 결국 내가 심은 것,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멸망을 경험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맛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와 치욕의 삶. 첫 번째는 이로울 곳이 없는 삶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현실은 무엇이냐? 멸망으로 이끄는 삶이고, 세 번째는 수치와 치욕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죄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치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치욕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수치 중에 눕겠고 치욕이 나를 덮어버린대요. 이게 죄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 부끄러운 삶이구나. 분명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 shame이라는 이 개념을요,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속되는 정신적, 영혼적 통증, 그게 수치와 치욕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금이 가는 순간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죄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즐거움의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밤마다 그때부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빨개져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제 큰 실수했네. 죄책감, 후회. 가슴이 아파요. 내 자신이 참 미워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이게 드러나면 나는 끝장인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공포, 그것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떨기 시작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만지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만진 이상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주세요. 죄라는 것은요, 만지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만질 때까지 겪는 문제는요,
기껏 해봐야 호기심, 궁금증 정도예요. 멍이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만지면요, you never go into sin and come out clean. 죄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피했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게 누구죠? 하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잠깐 피했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 하갈. 결국 하갈을 세워난 것 이스마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비극, 아브라함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과 이스마엘의 족속의 세계적인 전투예요. 죄로 들어가기까지가 어렵죠. 한번 죄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 죄는요 한번 지기까지가 어렵죠. 한번 져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죄책감, 내 자신을 미워하는 증오심, 내일을 향한 불안감, 두려움, 무서움, 공포. 그런데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죄를요 지난번에 졌을 때 하고 이번에 똑같이 100% 성공적으로 진다고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 죄는 매번 반복을 요구하는데요 매번 반복될 때마다 강도를 높이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강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쌓여가면 쌓일수록 죄는 악질로 변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나를 삼키고 멸망시키고 파괴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참 내 자신이 싫고 밉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죄책감,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떨리고, 근데 두렵고 무섭고 공포로 시달리고 내 삶은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마비되고, 근데 죄는 짓고 싶고 이거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를 또 져버려요. 그러면 또 수치심, 두려움, 무서움, 공포, 마비됨, 또 죄를 져요. 두려움, 무서움, 공포,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 외로움, 공허함, 허전함,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불안감. 이게 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이 돼요. 내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내가 지금 불륜 일으키고 있는 가정생활 안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끊임없이 다니는 우리의 발걸음 가지고 계속 이 삶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어져 나올래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게헤나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번역하면요 지옥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옥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날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지옥의 현실이에요. 죄라는 것은 이룰 곳도 없고 멸망으로 이끌고 영원한 수치와 치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호기심으로 끝낼 문제지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으로 잠깐 씨가 박힐 수는 있지만 이 생각을 다스리고 죄에게는 절대로 내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결단하고 생명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예요. 왜냐? 내 삶을 삼키고 있고요, 내 삶만 삼키면 되는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만 넘어지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가정 산산조각 나고 자녀들 망치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인생 망치고 결국은 사회가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러한 깨달음을 딛고 일어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두 번째 따라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다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이는 회개는요, 회개를 하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경험한 회개 혹은 회개 집회들은요,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만큼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국가적인 회개를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변했습니까? 거의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회개가 능력이 없을까? 왜 회개에 변화가 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의 유일무이한 이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내 삶 속에 이번 한 해 이루어짐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묶여놨던 우리 가정의 결박이 풀리기를 원하고요, 내 한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이제는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 5가지 자세 짧게나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회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음란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아니에요. 죄 열매들이에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왜냐?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진짜 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 이탈하고 나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음란함과 추악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지, 진짜 죄의 뿌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버리는 것.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너의 믿음을 걸어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너의 사랑을 다른 곳에 쏟지 말고 다른 것에 음성을 귀를 기울일 만한 비중을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여겨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져라. 그분께서 오케이 하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거는 오케이인 거고, 그분께서 노 하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건 노다. 한마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잖아요? 살인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데 미워할 마음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탐욕하겠습니까? 탐욕 안 하니까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요, 탐욕 안 하니까 간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요 나머지 9가지는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9가지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같이 행위적으로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다 양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탐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거기선 걸려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게 돼 있고요,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면 9가지는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모든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살인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이제 착하게 살게요?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해도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나무는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탈하는 순간 이 죄의 열매는 나무는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 인해서요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간음, 음란함, 더러움, 추악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도둑질 안 할게요, 살인 안 할게요, 나쁜 말 안 할게요 라는 것은요, 그거 가지 정리하는 거예요. 나 살인 안 할게요, 도둑질 안 할게요, 나쁜 말 안 할게요, 이간질 안 할게요. 근데 나무는 세워져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살인, 도둑질, 악함, 열매를 맺혀가게 됐어요. 그럼 주기적으로 우리는 또 가지치기 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저거 안 할게요, 저거 안 할게요. 그래서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는 한 이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저거 안 할게요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따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막 마음에 공허하고 허전해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뭐 간음할 필요도 없고 탐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왜냐? 많은 분들이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지른 이 죄를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유해서 부흥으로 나가는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이젠 주님 우리가 돌아오니 선교의 바톤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 선교 한국 되게 하옵소서. 뭐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원했던 회개예요. 그런 회개 아무리 해도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가지 시나리오의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잘 들어주시고 어느 쪽이 진짜 회개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들어보시고요, 내 기도는 어느 쪽과 더 비슷한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악하게 살아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그 대가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 죄가 이제 폭로가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되고요, 직장 그만둬야 되고요, 가정 산전조각 날 것이고요, 이 죄가 드러나면요 나 경찰한테 끌려가요. 하나님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그렇게 짓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시나리오, 내가 더럽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지금 내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역 그만둬야 되고요, 가정 산산조각 나고요, 사업 파괴되고요, 내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나로 하여금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정말 구하는 바는, 나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가정 산산조각 난 거, 자녀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이대로 끝나는 거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상처고 십자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바라는 건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아파서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가 깨진 일 없게 하시고, 언젠가
어느 사이엔가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 이제 다시 듣기를 원하고, 어느 사이엔가부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형상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어느 쪽이 회개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신 회개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대가가 내가 지불을 하든 안 하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딱 한 가지가 목적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교의 바톤을 나에게서 거두가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든 안 하시든, 회개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거둬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앉아서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내가 했더라면요, 작심삼일 가지고 30년 오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방법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중단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기로 작정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건들지 않고요, 이거 안 할게요 저거 안 할게요만 했지, 진짜로 주님께 돌아갔냐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시 하면 됐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 하면 됐습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시 하면 됐습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냐? 네가 만일 나의 목적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영어로 보면요,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detestable idols. 그 가증한 더러운 부정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안심을 하세요. 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의미로 따져봤을 때 내가 비록 어떠한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굉장히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정체가 밝혀져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맛나,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 성공했어, 이것 때문에 난 정말로 인생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내가 믿는 신이에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고요,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대요. 아,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정말로 병이 고침을 받더라고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세요. 그까짓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마귀가 나간 것 가지고 기뻐하면 내일 마귀가 안 나가면 너 뭐 가지고 기뻐할래? 오늘 내가 조금 기도해서 드디어 대학 입시를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확신하면 네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도가 네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뭐 갖고 확인할래? 그까짓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 요동치 않는 것 가지고 네 인생의 낙을 삼아라. 어렸을 때 가장 제가 고민했던 시험거리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전 이 말씀은 진짜 힘들었어요. 장례식장 가서도 웃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시체 앞에서 또 만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거는 경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라, 애곡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기뻐하라, 근데 주님은 울어라. 모순일까요? 아니에요.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대 시대의 실용주의적인 개념으로 그 렌즈를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즐거워한다, 재밌어한다, 행복해한다로 이해를 해요. 웃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요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기뻐한다는 단어는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의지적 표현이었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가정 뒤집어지고, 세상 산산조각 나고, 내 인생 가는 길 굽어돌고, 문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눈물은 솟구쳐 오르고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으나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존재케 하는 것, 나를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즉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못돼도 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안에 예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제일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낙입니다. 나는 가장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Whatever that can make you happy can make you also unhappy. 뭐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요, 동시에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를 들까요? 이 사람이 있어서 난 정말 인생에 살 낙이 있어. 뒤집어 볼까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인생에 살 낙이 없어. 이것이 있어서 난 정말로 인생에 의미가 있어. 뒤집어 보면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살아갈 의미가 없어. 똑같은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걸. 행복과 불행은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날아가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고, 살아갈 낙이 꿈꾸게 하고, 소망 갖게 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죽고 싶고, 슬프고, 불행으로 여기고, 역경으로 여기고, 장애물로 여기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내 자녀라면요, 주님과의 관계 타협해서라도 내 자녀를 잃어버려서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직업이라면요, 내 직업 하나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니까 그 직업이 나에게는 낙이 돼야 되니까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직업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해요. 문제지 이제 조금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상은 그대로 세워놓고요, 살인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이젠 착하게 살게요, 험담하지 않을게요 라는 것은요, 가지치기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회개가 뭐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상이라는 나를 지금까지 지탱했던, 나 인생의 기둥이었던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 여자친구 정리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정리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이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제단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절대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모리아 산 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억지로라도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 이게 아니었네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진짜로 아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술을 가하실 때는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아들아, 우리 새벽에 일찍 출발하자. 먼 길이 있다. 하나님께 내가 증명하리라. 네가 나에게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치는 그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었습니까? 직장이었습니까? 꿈꾸고 있는 어떠한 계획이었습니까? 그거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진짜 회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회개 집회들을 해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상들은 그대로 두고, 부흥을 위한 나의 욕심은 그대로 두고, 성공을 위한 나의 욕심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제 프로그램 바꿀게요. 이제는 내가 조금 착하게 살게요. 내가 거기 안 갈게요 정도만 하면요, 그 열매는 형태를 바꿔서 또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민이 시작되신 축복의 질문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1절 2절 말씀,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요. 요동하지 않는 것, 맹세한다. 이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가장 필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개는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회형 회개를 익숙해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 보면요, 여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청소년 캠프 2박 3일 하면 둘째 날 저녁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때 이제 그 강사로 가서 이제 아이들이 밥 먹고 집회 장소에 찬양 소리와 함께 이제 딱 입장하는 거 보면요, 앞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눈이 말하고 있어요. 둘째 날 저녁에 그 집회 현장에 들어오는 아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야지 하고 들어와요. 이미 울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은 강사가 누구라도 조금만 찬양 불러도요, 울어요. 울 작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다가 탈북자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넘어가요. 인도에서 핍박받는 사건들 보면요,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 시간 캠프에서 정해놓은 30분이면 30분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셀레브레이션 찬양 1시간 해요. 1시간 찬양 딱 마치면요, 이제는 그 사이에 치킨하고 통닭하고 이제 그 피자가 배달이 돼 있어요. 교회별로 조별로 다 나눠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나누어 하는 거예요. 그럼 간증을 해요. 나 오늘 밤 예수님 만났어요. 몇 방울 흘렀다고 눈물.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은 거기서 만나게 된 새로운 친구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인생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밤을 새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오전 파송 예배, 이제 폐회 예배 할 때는요, 이미 아이들이 입신 상태예요. 막 천사들이 왕래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던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 몸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차 타고 집에 오자마자 피곤한 몸 이끌고 가서 가방 던져놓고 일단 침대 위에 엎드려서 깊이 잠을 자요. 몇 시간 잤는지 밥 먹으러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의해서 눈을 뜨고 핸드폰만 눈 비비며 겨우 손에 쥐고 식탁 앞에 앉아서요, 몇 숟가락 떠먹으면요, 그러면서 핸드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밀린 문자, 이메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야, 나와. 그럼 밥 먹자마자 옷 갈아입고 토요일날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바탕 그렇게 놀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간 1년에 2차례 학예 동계로 6년간 12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이것도 그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정말 감사한 건 있지만, 그 이상을 가지 않으면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회개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예배 끝나고 30분 기도해, 그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죄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정만 살려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쌍쌍으로 넣었어요. 왜냐?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 생계를. 근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저지르는 게 죄예요. 즉 방주 안에는요, 노아의 가정하고 동물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도 함께 올라탔어요. 그때 죄가 홍수로 인해서 없어졌다면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이 나온 이후에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죄는 노아와 함께, 노아 안에 깊이 잠재되고 그 가족과 함께 탑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끈질긴 죄가요, 부흥의 집회 끝나고 30분 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 없어질까요? 그 정도 회개로 해결될 문제가 됐으면요,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는 한 번을 해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에게 임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주님 만나고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뭐 열흘에 걸쳐서, 어떨 때는 일주일에 걸쳐서 정말 깊이 만나주는 기회들이 정기적으로 제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최근에 가장 길게 만났던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피 버스데이 하고서 막 재밌는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생일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생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냥 성령으로 제 눈을 여시더라고요. 제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 안에 죄가 점검이 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제 자신이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지나온 나의 발걸음이 구역질나고,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너무나 토할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싫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저를 꽉 누르시는데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내 뼈가 쇠하나이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잠도 안 와서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안고 자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그러다가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면요, 잠을 못 자고 미칠 것 같으니까 옆에다가 준비해 놓은 성경 구절 적어 놓은 거, 그거 암송하면서 자요. 눈 뜨면 무릎 꿇고 앉아서 또 회개 기도하고. 그 기간이 저는요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요, 40일 동안 제 삶이 이대로 하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40일이 딱 넘어가니까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저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요, 가장 대단한 것,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 안에 증거가 생겼어요. 진짜로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이 진짜로 성공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증거가 생기니까 능력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바닥을 치고 나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능력을 경험해요. 이게 감격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1660년도에 프랑스의 맨바레 까르멜이라는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신 수도사세요. 근데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실 만큼 깊이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자서전에 저와 똑같은 경험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단하다고 그분을 느낀 것은요, 그분의 경험, 저는 40일, 그분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세요?
하나님을 봐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뼈가 쇠하여져 가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내 자신이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워 밉고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몸부림치고 바닥을 치고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그 기간이요, 저는 40일, 로렌스 형제 10년이에요 10년을 돌파하고 나니까 성자가 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소개받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진단이 되고요, 그 진단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집회를 마친 후에 내가 이제 사생결단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안 되겠어요. 참 내 자신 싫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사 죄를 지적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자신이 구역질 나도록 내 자신을 똑똑히 목도하게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 죄로 인한 단두 때와 교수 때가 무서워서는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죄 자체를 혐오스럽고 구역질 나도록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가 무서웠지 죄 자체를 진짜로 미워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요구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에게는 40일,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일주일, 어떤 사람이 10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심령의 두께가 다르고요, 여림이 다르고요, 죄의 강도가 다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쿠키커를 쿠키 찍어내듯이 똑같은 회개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기회를 통해서 각각 우리 한 사람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 죄를 보이소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사, 내 평생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남겨놓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말로 회개한 아버지, 회개한 엄마, 회심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한바탕 세워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긴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에요. 세상의 근심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이요,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unfallowed ground, fallow ground, unplowed ground, 무슨 뜻이냐? 묵은 땅이라고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씨를 뿌리면 파고들 만한 좋은 땅이에요. 뿌려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진짜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한번 회개를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개를 내가 한번,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붙들고 씨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직도 파종하지 않은 땅으로 오늘 이 회개를 향한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씨로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신 축복이 되시면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만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하셨습니다. 통증을 감수하는 것. 자, 회개의 다섯 가지 자세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나의 우상을 뽑아버리는 것. 세 번째, 지속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자리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밤에 여기서 무릎 꿇으십시오. 내 골방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대와 그 현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도, 성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공식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바꾸면 우리 자녀들이 살겠구나, 조금만 유명 강사가 오면은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겠구나,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지 않는 한 내 자녀 돌아오지 않고요, 아빠가 금식하지 않는 한 내 가정에 묶인 결박은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사탄이 계속 헛짓게 해요. 좋은 책을 소개해줘.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대안학교 보내면 돼. 유학 보내.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줘.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죄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결박이 풀려야지 다른 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통증을 감수하는 것.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요, 예식을 표현하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를 받아라,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식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라, 즉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요, 통증이 동반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지 아플 거야. 즉 통증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왠지 설명드릴게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나에게 거기까지 소중했던 것, 이것이 있어서 난 행복해. 그 우상을요,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럼 회개를 드리고요, 30분 회개하고 셀레브레이션 1시간 한다는 건요, 회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설명드릴게요. 할례를 받으면요, 못 일어나요. 가죽을 제거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죽을 제거하고 새살이 돋고 가죽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없어진 그것에 대한 부재를 느끼고 내 신경이 회복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여동생을 주기 위해서 한 민족, 그 여동생을 범한 민족에게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내 여동생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 민족도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 받게 하고, 그들이 통증으로 인해서 못 일어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려요. 우리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일어나서 싸울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 게 할례 예식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사실 회개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 소중한 것은 안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회개에 있어서 수술 받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별하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거한 후에 할례는요, 회복하는 기간이 진짜 아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잘 들어주세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건전치 못한 관계와 딱 끊었어요. 하나님, 내가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3년이면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아니야.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아니야. 그 회복되는 3년 동안 사귀어놓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허기짐을 견디지 못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3년, 5년, 7년이 견뎌내지 못해서요, 결국은 충분한 회개의 기일이 차기 전에 다시 옛날 여자친구로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하고 사귀고,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될 그 시기에 다른 거 시도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개가 토하고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서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어디까지 가야지 완전히 회개가 변화를 발휘하냐?
회개하면서 가죽을 도려낸 후에 하나님의 길이 다 차기까지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은 열매예요. 내가 심은 열매예요. 참 외롭고 고통스러워 허전하고 진짜 허무하고 허전하고 내 자신이 밉고 싫고 돌아갈까? 아니야. 돌아갈까? 아니야. 굉장히 길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왜냐? 그것이 소중했던 만큼 그 길이 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10년, 회개를 한 다음에 5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제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회복의 기간이 3년, 5년, 10년, 그것이 완성이 돼야지 회개예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옛날에 내려놨던 우상 다시 되찾아와서 내 가슴에 심어놓게 돼 있고요, 옛날에 토해낸 자리에 가서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핥아먹게 돼 있고요, 헤어진 사람에게 다시 전화 번호 찾아서 연락하게 돼 있고요, 정리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비굴해지게 돼 있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정말로 회개하셨는지요? 회개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뭐냐? 회개하면 용서는 이미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쉽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은 하세요. 오늘 이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치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돌아오면은 처음 사랑 회복해 줄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열정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그 누구보다도 더 순결하게 해줄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세대 운동 JGM 사역을 이제 쭉 하고 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제 제가 픽업 받아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제자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이제 부산 시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저에게 목사님 여기 기억나세요? 딱 보니까 우리 JGM 사역 초창기에 집회를 했던 지역들이에요. 보면서 그 제자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때가 그립네요. 젊고 열정도 있고 순수하고 참 그때가 그립네요. 근데 저도 무심코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제 말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안 그리워. 운전을 하다가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리우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립다고 하니까. 제 자신도 깜짝 놀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안 그리울까 하는 생각을 고민한 결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13년 전에 비해서요, 전 지금 주님 앞에 더 자신 있고요, 13년 전에 비해서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더 가지치기 다 돼 있고요, 13년 전에 비해서 전 지금 주님 더 사랑하고요, 1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더 순결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자신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선교사가 이런 거야, 목사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시행착오도 참 많이 저질렀고요, 제 나름대로 참 많은 실수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하는 일들도 전 정말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왜 신실하냐면요, 주님의 영광만은 내가 가리기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많이 몸부림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치는 그거 다 뿌리채 뽑아버렸고요, 정리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내려놓고 안 하고 문 막아버리고 외로움 감수하고 허전함 감수하고 혼자 묵묵히 앉아서 바닥을 치고 굉장히 많은 시간 혼자 지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13년 전 아니에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 집중돼 있고요, 더 뜨겁고요, 더 순수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배역한 자리에서 돌아오면은 너의 배역함을 내가 치유하리라. 오늘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